로마서 1장 26절에 32절 말씀 가지고 순리냐 영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리냐 영리냐,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점검해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세상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목사인데 목사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성도인데 성도답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인간의 죄, 그러니까 그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말씀 같이 공부하면서 믿음의 공식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구원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믿음의 공식이고요.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의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의를, 그 예수님의 의와 진리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삶, 따르지 않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 불의.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길과 진리 생명 되어 주시는데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않음을 말미암아 불의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세상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삶이 불의고 죄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인간들의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불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불의가 가득하죠. 그러니까 불의가 단순히 악한 행동,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이 바로 불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읽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불이고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 우상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믿고 따른다. 바로 영적 타락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타락이 생기니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타락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됐고,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영역도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순리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그 죄와 불의를 영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순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게 불의, 다시 말하면 영리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순리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동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면서 순리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하였는데, 그런데 한순간 인간들이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뒤틀리기 시작하니 그것이 영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리와 영리를 이해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동차 운전할 때 우리가 만약에 35번을 타고 달라스를 쭉 올라가고 있어요. 다 정주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북쪽으로 향해서 막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위에서 내려와요. 역주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주행하는 차를 보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시속 한 70, 80마일로 운전하고 있는데 역주행하는 차가 오면 대부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거 저거 어떻게 해? 다 피하고, 그리고 역주행하는 차들을 때문에 그 위험을 감지하고, 자칫 잘못하면 부딪히고 사고 나고, 그리고 차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위협도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주행하는 게 순리고요, 역주행하는 게 영리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정주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주행, 영리를 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역주행이 성경에서는 성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게 한 것이 바로 순리.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죠. 근데 성의 타락은요, 성의 순리가 아닌 영리로 그 성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영리. 그래서 오늘 말씀의 26절과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순리가 아닌 영리를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26절과 27절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는 바로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욕심으로 해서 여인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여인들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성매매가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이, 정치인들이 또는 철학자들이, 그리고 영향 끼치는 이들이 겉으로는 좋은 이야기라고 철학을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성매매를 하고, 성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던 시대가 이 로마 시대, 그리고 이 에베소, 빌립보, 이 소아시아 지역이 그렇게 성매매가 발전했단 말이죠. 특히 그래서 에베소 같은 지역에는 그 앞에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그 도서관 앞에 성매매를 광고하는 것이 이 돌판에 새겨져서 지금도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이들에게 성을 판매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또 27절은 어떻습니까?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 해서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음욕을 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을 영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브루노가 쓴 그 주석에 보면 당시에 이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성의 사랑보다 우월한 것으로 사람들이 칭송하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고상한 사랑의 형태로 칭송받기도 했다. 그러니까 뒤틀린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려지니, 하나님과 등을 돌리니 이제는 뒤틀린 육체성, 그리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리를 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뒤틀린 관계성까지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형태가 칭송받는다라고 하면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리대로 사랑하는 것이 칭송받음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리로 사랑하는 것을 칭송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요. 아까 우리가 차 운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정주행하고 있는데 역주행하고 있는 차를 보더니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역주행하네요. 너무 멋집니다. 짜릿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역주행하는 차를 보고 칭송하고 찬양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이웨이에서 어떤 차가 역주행하는데 그 차 보면서 너무 멋집니다. 너무 아름다운 운전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욕이 안 나오면 다행이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데 말이죠. 성경은 수천 년부터 소돔과 고모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다르게
성을 불이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비이성적인 관계를 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뒤틀린 영성은 뒤틀린 관계성까지 만든다는 것. 이건 단적인 예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죄의 뿌리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왜 사람들이 영리를 선택할까요? 왜냐하면 그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리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음욕, 자신의 욕심, 자신의 기호에 따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즐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나의 즐거움을 위해 선택했으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입맛에 맞춰 인생을 살아가니 쉽게 말하면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준이 없고 세상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 자연히 불의를 선택하고 영리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임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순리가 아닌 영리가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이 성이라는 그 단적인 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공동체와 사회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뒤틀린 영성의 결과가 뒤틀린 육체성 그리고 더 나아가 뒤틀린 관계성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9절 이하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관계성에 일어난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과 관계성이 뒤틀려졌고 또 삶에서도 뒤틀린 관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불이나 추악이나 또는 살인이나 분쟁이나 사기나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 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돈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내 것에 만족하고 내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것에 만족을 못하고 내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남의 것을 뺏어요. 뒤틀린 관계성이 있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어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함을 말미암아 삶 속에서 뒤틀린 관계성이 열매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본질적으로 영리, 불의의 열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불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나는 저기서 어떤 것이 내 안에 해당되는가? 혹 저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걸림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불의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영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유심 봐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육체의 일 또는 불의,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은 삶에서 열매가 이렇게 뒤틀린 관계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관계성들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은 경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육체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산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산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이런 관계성이나 뒤틀린 열매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뒤틀린 열매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동조한다는 것인 것이죠. 오늘 영리에 관한 로마서 1장의 가장 심각한 경고가요,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32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럼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면 불의한 행동이 죄라는 걸 알죠. 근데 그 죄라는 일들 또는 불의한 행동들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그리고 옹호하고 지지하고 박수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영리를 선택한 이들은요, 더 나아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제 순리를 선택한 이들에게 그 순리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자동차 이야기잖아요. 정주행하고 있는데 역주행하는 사람이 막 운전하면서 왜 정주행하냐고 만약에 우리가 타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그러면 역주행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모든 이들 정주행해서 이 길로 북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혼자 남쪽으로 향하면서 당신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그랬더니 나 잘못 가고 있나 보다. 그러면 여러분 역주행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달라스인데 역주행하면 어스틴으로 더 나아가 휴스턴으로 내려가겠지요. 우리는 그래요. 그냥 남들이 그냥 선호하고 그리고 기호에 삼으니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용납할 문제가 아닙니다. 순리냐 영리냐, 하나님께서 순리,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요청한다면 우리 삶을 점검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순리와 영리가 혼합되어 있으면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고 사회가 어려움을 겪죠. 더 나아가 내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감리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리교가 갈라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다. 또는 성인 두 사람의 결합이 결혼이다. 여러분 이게 둘 중에 하나 결혼을 정의한다면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거를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이 결혼입니까? 2번이 결혼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합이 결혼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작년까지 이제 UMC에서 교례장정, 교회 법에 있는 법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지우고 성인 두 사람의 결합,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합을 가정, 결혼으로 정의하자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나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 성경에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이제는 성인 두 사람 혹은 성인들의 결합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마치 UMC, GMC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모든 교단들, 사회, 모든 그 사회 구조에서 문제가 이 하나로 발생할 건데, 이 문제가 단순히 가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순리냐 영리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 것이냐 결정할 때가 오게 될 것인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이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너는 이것을 선택할 거다, 나는 다른 걸 선택할 거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순리를 선택할 것이냐, 영리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공식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의다.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이 구원의 공식을 가지고 있다면 의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리의 삶은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원하니까 세상에서 기호로 그중에 하나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납해 주니까 순리인지 영리인지 상관없이 선택하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선택하면 순리와 영리, 다시 말하면 의와 불의가 모호해지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의와 불의가 모호해진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선택을 해서 좋은 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영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까지 다치게 하고 또는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 수 있고 영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순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냥 우리가 불의로 살았습니다. 뒤틀린 관계성 때문에 세상에서 다른 이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사기치고 그리고 그 안에 문제를 발생했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서 하나님 관계에서도 뒤틀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세상의 영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대는 영리를 선택하고 불의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순리를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영리를 옳다 여기고 그 영리를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삶의 기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순리를 선택하고 의의 길을 택하기를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순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식을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 불의와 또는 죄를 선택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택하고 순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